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고, 이 그리스도는 새 출애굽을 이끄는 분으로 기대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새 출애굽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이 출애굽과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새 출애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 유월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유월절 식사로 행하셨죠. 그것은 통상적인 유월절 식사가 아니었고, 유월절 식사에서 장차 자신이 겪을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새 출애굽에서의 메시아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써간다. 그러면서 유월절 식사를 새롭게 제정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명을 이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출애굽에서도 그분의 떡과 포도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믿음을 통해 받아 먹음으로써 하늘의 생명을 지켜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성막에 이르게 됩니다. 성막 안 성소에는 예수님의 성만찬에 사용되었던 떡과 포도주와 완벽하게 닮은 꼴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얼굴의 떡입니다. 랍비들은 성전에서 진설병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이 떡에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믿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올라갈 때 제사장들은 지성소의 진설병을 밖으로 빼서 높이 쳐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재확인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잔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유월절 식사는 전통적으로 4번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잔인 축복의 잔 이후에 4번째 이 포도주 잔을 마셨다라는 언급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4번째 잔을 목마르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신포도주를,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 신포도주를 입에 대자 예수님께서 4번째 잔을 마셨다라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유월절 식사, 새롭게 제정된 유월절 식사를 십자가의 만찬에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자기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는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새 출애굽을 마가의 다락방의 유월절 식사에서 십자가의 만찬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새 유월절, 새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의 역사 속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왔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가 기다려온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줄 고난의 종,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쏟는 고난의 종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쏟는 이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 식사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기념하고 지키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제정된 이 유월절의 식사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 살려내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흠 없는 어린 양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규정하셨으며,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함으로써 그 나라의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상반절에는 사도 요한이 천상에 있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본 것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천상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는 나라와 제사장들이 된다라고 5장 10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만찬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천상의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였다면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상의 예루살렘, 천상의 하나님의 도시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떡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하신 새 유월절의 이 식사 역시 기적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의 보고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고, 이 만나는 모세의 만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만나를 매일 구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모세의 만나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한 부활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17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라고 하면서 천상의 유월절 식사를 기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새 출애굽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얻었고, 장차올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은 살과 피를 받으며 그 나라를 시식, 좀 그렇네요, 시음, 맛보기, 이걸 통해서 맛보를 미리 그 나라의 유월절 식사를 맛볼 수 있도록, 마셔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받아 누릴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만찬의 이야기는 한 인물에게 집중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새 유월절, 새 출애굽 만나의 보고로 자신을 인식하셨고, 자기가 바로 새 출애굽이다, 새 유월절이다, 만나의 보고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떡과 피로 찢고 흘리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담아서 12 제자에게 나아가서 교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유념해서 살펴야 할 것은 진설병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성만찬은 피 없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고, 그것을 제사장들만 먹었으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쳐지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언급한 유일한 제사입니다. 유일한 제사.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식과 제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예배 방식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를 계시하는 이정표로 예수님을 통해 제정된 성만찬이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이미지,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의 떡과 포도주인 진설병은 성전이 무너지면서 없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 제정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고, 장차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아갈 우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 유월절 식사를 새로운 무교병 식사로 연결시킵니다. 무교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오직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으로만 기념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교절 식사의 윤리적 함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새 유월절의 식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식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그 준비란 옛 유월절처럼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으로 상징되는 죄를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느냐? 죄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몸에 그리고 피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자신을 찢고 쏟아주시는 하늘의 양식인데 이 만찬을 어떻게 더럽힐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게 될 만찬인데 이 만찬을 내 오물로 더럽힐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만찬에 참여할까? 이 언약의 식사 자리에 참여할까? 천상의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울려야 돼요. 주의 말씀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내리는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떤 날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쌀밥 한 그릇 먹으려고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습니까? 근데 쌀이 너무나도 흔하니까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음식이 없을 때는 만나가 그렇게 귀중했는데 매일 40년 동안 쏟아지는 이 만나가 조금씩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과 달리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매번 하는 형식적인 성찬이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늘의 만나를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하찮은 것을 통해서 천상의 유월절 식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엄중한 이 초청장을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는 저 천상의 유월절 식사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되물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하반절,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제정하신 성만찬은 우리의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것은 천상의 유월절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마음의 죄를 정결케 하고 신실함, 진실함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참여하는 이 성찬을 통해 천상의 유월절 식사에 함께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증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